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혜로운 말을 하면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좋았던 분위기도 아주 싸늘하게 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선 당장 보기는 참 잘했다 박수를 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하하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우선 당장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그분이 참 결정을 잘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우선은 잘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은 우선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 싶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야, 참 지혜로운 결정을 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느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르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지혜고 세상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쩌면 우리의 귀에 부담스러운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기보다는 어리석게 행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밖에 보내보면은 좋은 걸 먼저 배웁니까?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까? 나쁜 것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으로 더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쉽도록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이유가 인간이 그만큼 악을 행하기 쉽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양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양이 있는 데로 보내야 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다 잡혀 먹으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을 양에게 보내면 서로 만만하게 막 교만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성도. 이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리에게 다 잡혀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겠습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은 썩지 않는 순수한 그걸 말합니다. 순수한 거. 여러분 뱀은 왜 지혜로운가 하면 뱀은 혀가 두 개랍니다. 혀가 이렇게 두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은 잘 품간해요. 품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수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뱀에 속한 사람들은 혀를 두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우리 자신은 순수하고 썩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올 때는 양의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지만 뒤에 속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악용하고 우리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의도가 무엇인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 감춰진 속셈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좀 순수해야 되지만 너무 순수하게 살다 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말을 해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앞에 하는 말하고 감춘 속셈이 같은가, 이걸 잘 분별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마라,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마라 했죠. 오늘은 지혜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악한 자나 지혜자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들리는 소리는 악한 자의 소리도 들리고 지혜자의 소리도 들립니다. 이거 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특징이. 악한 자의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우리 둘만 알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말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 드러난 장소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하게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것은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다 개방해놓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은밀하게 하느냐, 공적으로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지혜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길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길목에도 있고, 성문 어귀에도 있고, 성중에도 있고,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가 끝나면 또 수요일 설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본문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툭툭툭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생각을 주면 운전하면서 못 적잖아요. 옆에 아내, 여보 이거 좀 적어주시오. 제 아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적어놓습니다. 어떨 때는 목욕탕 가서 또 목욕을 하다 보면 또 생각을 주면 빨리 나와서 닦고 메모해놓고 들어가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우리에게 툭툭툭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고 또 어디에서나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요 악한 자들은 보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듣기에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악한 자들은 괜찮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다 들추어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 속에 숨겨진 것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덮어져야 좋지. 다 드러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희의 실체를 알고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콕콕 찌르단 말이잖아요. 이런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선택했구나. 찔림이 있는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 같은데 악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필요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어른이 좋아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어린아이는 뭐 왜 저런 것들 딱지 뭐 이런 게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거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보면 사람의 수준이 저 정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유명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는 그걸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싫어해야 버리는데 좋아하는 이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보면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싫어하고 끊어야지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왜 이리 어리석을까?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 어리석음에 빠져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볼 때도 자녀 철없는 자녀들이 방탕하는 삶을 보면 아이고 저 자식이 언제 철이 들겠나 언제 철이 들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석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걸 봐야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하나 사려고 자전거 가게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좀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얼마짜리를 계획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왜 가격을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맞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계획하고 왔는데 30만 원짜리를 보여주면 물건을 못 판대요. 10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가 물건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이 10만 원을 계획하고 왔으면 10만 원 주위의 물건을 보여줘야지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보여주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산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 수준에 맞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가진 걸 어떻습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걸 안 보면은 그냥 안 좋은 걸 좋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혜로운 것을 경험하면 어리석은 것을 버릴 수 있는데 지혜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나 이런 휴대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차이는 뭐냐면 젊은 사람은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도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보고 바꿉니다. 나이 드신 분 어떻습니까? 이게 고장 나가 폐차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 차이입니다. 좋은 걸 막상 두 대를 놓고 보면은 차이가 훨씬 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도 좋은 걸 사는 것이 젊은 사람의 특징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만족해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타는답니다. 폐차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우물하는 개구리가 따로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바꾼습니다. 그러나 다른 더 좋은 것을 보고 느끼면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거죠. 책망이라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잘했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지만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더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책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되죠. 찔림. 그렇죠. 책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칭찬할 때 다 좋아하지만 이거 고치십시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랍니다. 찔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려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지혜자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잘못을 들추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야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된다. 아하,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할 때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받아라. 회개한다는 말이 돌이키단 말이거든요. 슈브라는 말이 왔던 길을 다시금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자기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말을 듣고 야, 이게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 나의 잘못 지적한다 싶을 때 두 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배는 1시간 후에 침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항구에서 내리십시오. 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계속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 부산에서 미국까지 가려는 배를 탔으면 어떤 사람이 이게 몇 시간 가면은 침몰합니다. 그러면 배값이 아깝더라도 일본에서 내려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가격을 그만에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저까지 가겠습니다. 미국까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얌체라고 하지 않겠나. 얌체가 아니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 멸망의 성이고 장차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깥타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가서 이 성은 곧 멸망한다 말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것에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내 보물이 있더라도 나와야 이게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내 잘못을 듣고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자는 복된 자이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탕자 그렇죠. 탕자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 존재는 죽은 존재인 것이죠.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는 무슨 생각으로 나갔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돈을 관리하면 더 부자 될 수 있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돼지를 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돼지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깊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는 다윗이 목자니까 목자가 되게 우리에게 운치가 있는 그런 직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밤에 양을 쳐야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돼지 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힘이 들어서 깊이 하지만 돼지는 힘도 들고
부끄러움이네, 부끄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친다. 이게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웬만해서는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 우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 인생이 밑바닥까지 간 이 탕자는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우리에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몰려왔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돌이키는 자에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라든지 암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수술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면 뭘 하죠?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또 서약을 받잖아요. 사인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누가 합니까? 일을. 의사가.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마취시키가 의사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서약을 못 하겠습니다. 동의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계속 사랑을 보면서도 너희들 어리석으니까 돌이키라 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리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 여기 영이란 말입니다. 영. 우리는 영이라는 말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정신이라는 말이고 이 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사람의 몸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에는 짐승의 생명인 거죠. 이런 단순한 생명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정신이 있다. 정신. 군인들은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군대 정신이 있는 거죠. 해병대는 해병대 정신이잖아요. 완전히 각인시켜준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모든 행동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은 왜 어리석었냐? 바로 어리석은 영이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리석은 영이 들어있으면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영의 실체를 깨닫고 내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과 이 말, 영이라는 실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신이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마치 이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으면은 그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모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씨앗 속에 뭐가 있죠? 사과 씨앗은 사과의 생명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는 포도 씨앗 속에 포도의 생명이 있는 DNA가 있습니다. 씨앗은 보이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생명이 들었거든요. 생명.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실체가 됩니다. 실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저 말 속에 뼈가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뼈라는 건 뭐겠습니까? 감정이 실려있단 말 아닙니까? 말 속에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뭐가 실려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속에 영이 들어있는 영.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보면 저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저 말 속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인간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말, 사단의 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적 실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실체가 뭔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자의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귓가에는 항상 악한 자의 유혹도 들리고 지혜로운 자의 외침도 들립니다. 악한 자의 유혹은 항상 은밀하게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지혜자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합니다. 그리고 장소 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길을 갈 때 말씀할 수도 있고, 운전할 때 말씀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때 말씀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말씀할 수도 있고,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언젠가 들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지혜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찔림의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콕콕콕 찌르다는 말이고 자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면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면 되는 거죠. 안 고치는 게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내가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이제 평소 듣는 것도 보면은 TV를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냐면 여러분 수준이 보입니다. 유튜브도 보면 뭘 많이 보냐면 여러분 수준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실체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고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너희 속에 내 말을 두리라. 그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만 세상의 영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불안한 부정적인 일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저 사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가르침들을 많이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어놓으시면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 불안, 걱정에 떨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으로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